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1장 전반부를 보셨겠지만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음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쉬운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려요. 첫째는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이고 둘째는 안식일을 도우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부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니라. 3일 안에 요단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보면 참 어리숙한 명령 같아 보입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말 그대로 3일 안에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창과 방패를 점검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군 조직을 점검하라는 명령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론 전쟁에 있어서 전투 식량도 중요한 물자 중에 하나입니다만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은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준비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쟁을 할 수 있는 청장년들은 구체적인 전쟁 준비나 전략을 짠다거나 무기를 점검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닐까요? 그리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이 말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참 어리석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만나는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었고요. 모을 수도 없어서 준비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 전날 안식일 것까지 준비하는 것 말고는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날의 양식만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또 양식을 모으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색한 명령으로 들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은 믿음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은 먹을 것만 준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나온 말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런 자신감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11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그것은 여호와께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하자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가나안 땅에서 경작된 곡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양식을 준비하라는 말이 앞뒤 좌우 분간 못하는 어리숙한 명령 같아 보일지 몰라도 이 명령은 믿음의 명령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저항하거나 토달지 않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만나의 훈련이 많게 거두니가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니가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한 훈련이었다면, 이제 가나안에서의 훈련은 함께 양식을 준비하는 훈련입니다. 많이 거둔 자는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고, 또 채워줘서 적게 거둔 이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삶. 값없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를 돕는 삶에 대한 훈련이 바로 양식을 준비하는 훈련이었다라는 거예요. 12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리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예, 두 번째 명령은 안식을 도우라는 명령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죽은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와 약속한 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형제들보다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를 민수기 32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왔을 때 르우벤 지파, 갓 자손,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의 사람들이 가축대가 많기 때문에 목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인 요단 동편 길리앗 땅에 정착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분노하면서 책망했어요. 무슨 소리냐? 다른 형제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얻는데 너희는 편하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정착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누구는 힘들게 영토를 점령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얻고 누구는 영토를 편안하게 얻고,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냐? 으쌰으쌰하면서 하나가 되어 싸워도 모자랄 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분열이 나면서 공동체가 깨지지 않겠냐?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 아니냐?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에서 두 가지를 맹세합니다. 첫째는 아닙니다. 요단 동편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가나안 동편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넘어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거였어요. 그들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으니 가나안 땅에 분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오케이, 그러면 너희가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그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동편에 이 땅을 너희의 것으로 주겠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진군에 앞서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를 만나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그 약속대로 형제들 앞에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고 또 형제들의 안식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은 결국 가나안 땅의 온전한 정착, 평안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 의미에서는 안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은 각계전투여서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교우의 교우들,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에게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기의 소유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모세와 함께 했던 약속은 당사자인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얼마든지 약속에 대해서 시침이 떼고 모른다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죄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 모세에게 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즉시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은 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거나 때와 기한을 내가 정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는 나중에 다음 기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때와 기한은 주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즉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온전히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일치되는 동의나 또 조율하는 합의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울처럼 주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남겨놨습니다. 안 통합니다. 태워버리기가 아까워서 남겨놨습니다. 안 통합니다. 종으로 쓰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안 통합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은 전쟁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다 불살라버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냥 온전히 그렇게 100%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은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뭘 시켰어요. 근데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후회하죠. 차라리 내가 할 걸. 그러니까 하고도 욕을 먹는 거예요. 하고도 쟤는 그런 애구나 라고 하는 좋지 않은 인상만 남기는 겁니다. 순종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했다면 그냥 기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시,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이것이 순종의 조건이고 이 조건은 하나님을 우선하고 먼저란 가치를 둘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함으로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